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방연합 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의 이름이 다 우리 갈보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릴 때마다 제가 막 떠나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름 부를 때마다 막 날개가 돌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갈보리 찬양대에서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찬양단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말씀을요 우리 홈페이지에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제 올려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은혜 받았던 말씀 또 한 번 더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잔치. 일부 때는요 바로 나오던데요, 국수 나오던데요. 잔치국수. 네. 저는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제가 강화가 외가댁이 강화인데, 그 뭐 누구 결혼식 날, 뭐 누구 뭐 어르신 뭐 칠순 뭐 이런 때 간 적이 몇 번 꽤 됩니다. 가면요 그 평소에는 먹지 못하던 음식을 아주 그냥 즐비하게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밥 먹으려고 하고 김치 먹으려고 하다 우리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왜 평소에 왜 먹는 걸 먹냐고. 그래서 주로 돼지고기, 또 기름진 전, 뭐 생선, 뭐 이런 종류.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건 그때 먹으면 혼나요. 그래서 주로 평소에 먹지 못했던 주로 기름진 음식, 제 기억엔 돼지고기를 주로 많이 우리 어머니가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식구들 먹이려고 또 우리 어머니가 바리바리 다 한 짐 보따리로 싸갖고 또 며칠 동안 식구들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 기분 좋은 추억이 저에겐 잔치함에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잔치에는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부르면 기쁘죠. 여러분, 참고로요 배고픈 상태로 이마트 가면 쓸데없는 거 다 사거든요. 근데 일단 배부르고 가면요 별로 필요 없는 거 안 사요. 일단 배가 불러야 되겠구나. 회의도 배고플 때 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좀 풍족하게 뭘 먹고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이 너그러워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잔치에는 배부름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과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얘기할 때 주로 잔치상으로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세력에 쫓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얻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고, 이 상을 베푼다는 말이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쓰다가 결국 거지가 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된 사람들의 운명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돼지 먹이인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어서 한탄하며 울며 얘기하죠. 야, 여기서 이제 줄여 죽는구나. 결국 굶주림의 상황이었다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녀로 다시 회복될 때 그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올리고 동네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잔치를 벌렸던 이렇게 풍성한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로 비유하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잘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마시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정평이 날 정도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식탁 교제를 즐기며 잘 마시고 잘 잡수셨던 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몸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그 첫 번째 기적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잔치예요. 잔치, 혼인.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파장이 날 뻔한 결혼잔치에 가장 맛 좋은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아주 흥겹게 만들어버리죠. 파장이 될 만한, 어두울 만한 잔치를 아주 가장 흥겨운 잔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요한은 표적이다, 표적.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영어의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이, 이 사건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표적이라는,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이정표, 다시 말해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탕자와 같이 비참하고 굶주려 죽게 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넉넉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유가 오늘 이 사건이 알려주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해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첫 마디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도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몸소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가 되셨다. 그 자신이 몸소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하고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그 부유함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흘째 되었다, 갈릴리 가나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지명과 날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거의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초청했던 사람, 이 잔치집 주인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주 절친한 막역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 잔치집의 흥이
한참 무르익어 갈 때 큰일이 났습니다. 뭘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이다나 콜라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어도 포도주가 준비가 안 되면 이건 망친, 이건 아주 몹쓸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전라도에 장례나 결혼식에 가면 여러분 전라도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나요? 홍어가 나와요. 홍어가 나와요. 저는 원래 삼도 사서 삭힌 거 못 먹었다가 누가 그러다가 안 먹고 왔더니 비싸고 좋은 걸 왜 안 먹었냐 해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니까 내가 가서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가서 제가 3접시를 먹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 먹는 것도요, 이건 몸에 좋은 거야. 정말 비싼 거야. 생각을 바꾸면 음식도 바뀌어요.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하나도 입에 못 먹었던 거 3접시를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가치관? 하여튼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것처럼요, 아무리 다른 좋은 것들이 다 있어도 포도주가 없거나 떨어지면 그 잔치는 파장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만약에 음식, 특별히 이 포도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그 신랑과 그의 가족들에게 금전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걸 톡톡히 지불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태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때문에 집주인은 엄청나게 당황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조용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정말 속에서는 좀 불이 날 정도로 다급했지만 이걸 알리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가서 이 모든 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자,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은 너무 심각한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답이 길어요, 짧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끝.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지금 이 집주인은요, 속에서 지금 불이 나요. 타들어가고 있어요. 심장이 조여올 정도로 지금 이 불안한 상태인데, 지금 마리아의 요청이 너무도 심플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외로 다가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겉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도 엄마인데 여자요, 좀 무례해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의 구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어떤 여인, 여사를 향해서 가장 존칭, 애정과 극존칭을 쓸 때 구나이 이렇게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린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No,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당신의 때,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거부해 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마리아의 행동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갔는데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도 호들갑 떨지 않고 너무도 침착하고도 너무도 짧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조금 더 짧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끝.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No!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노라고 하는 대답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저는 제가 전에 이걸 그렇게 많이 묵상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이 마리아의 주문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이런 겁니다. 비록 짧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그냥 기도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시리라. 내가 주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거 온전한 믿음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요청하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뭐냐? 내 문제 알아서 맡아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과연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고는 마리아가 믿은 그대로 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니까 아구까지 가득 채웠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마리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간구하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기도하고는 못 맡겨요. 기도하고는요, 자기가 다 해버려. 그냥 또 기도하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기다리질 않아요. 무슨 말씀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걸 믿지 않아. 왜? 그냥 문제가 다급하면 그냥 내가 혼자 또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짧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리고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맡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가만히 묵상하니까 와, 이 마리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친족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이미 잔치 자리에 둘러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요청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죠, 그렇죠? 마리아가 요청하기 전까지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순간까지는 어떠한 말씀도 역사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역사도 기적도 말씀도 없으실까? 그것은 주님이 주님으로 계시지 못하고 손님으로 와 계실 때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손님이시고 내가 주인으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모든 걸 다 해버릴 때 주님은 그냥 너 해봐, 그냥 스톱, 손님으로 계셔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속에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정말요? 많은 경우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손님으로 그냥 계속 손님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모시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맡기며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역사와 말씀을 기대할 때 믿음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께서 주인으로 온전히 주인 노릇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풀면 이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왜냐?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릴 때에야만 비로소 주님의 돌보심을 친히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믿지 못하고 나 혼자 걱정 염려 다 하고 짐을 짊어져 버리니까 주님은 영원히 손님으로만 계시고 어떤 역사도 말씀도 하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치 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이 내 삶의 흥을 돋구어주고 나에게 기쁨과 의지와 힘이 되어주는 나만의 소중한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뭐니 해도 뭐입니까? 첫 번째 돈입니까? 그럴 수 있죠. 혹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한테는 친구, 내가 믿는 사랑하는 친구, 또 어떤 관계일 수 있겠죠. 또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나만의 꿈과 비전, 미래와 소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저 소진되고 저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 소진되고 바닥나버린 포도주와 같이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는 과연 충만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소진되고 바닥나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소진된 그토록 소중한 나만의 포도주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이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은혜, 에너지, 영적인 영역 이것이 어떨 땐 정말 포도주가 다 그냥 떨어진 것처럼 사라지고 소진되고 막 이러한 그 바닥난 느낌을 들을 때도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성격이 다른 것처럼 천차만별 각자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해서 하게 하면, 내가 하려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맡아주실 때 가장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내게 내 소중한 물질의 포도주, 관계의 포도주, 소망의 포도주가 떨어졌사오니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리십시오.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문제다. 여러분, 그럼 즉시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씻고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하인들을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했잖아요. 하대로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그대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가득 채웠어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 하나에 거의 10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맹물을 이 돌 항아리에다 쏟아 부은 거예요. 6개, 600리터를 쏟아 부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참 이게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일 수 있죠. 근데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다니 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했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들을 종합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 풍성함, 우리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특별히 내 문제, 내 뭐 어떤 문제와 염려든 간에 우리 주님께 오늘 말씀처럼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내 문제를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순종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향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우리 아이를 제가 키워보니까, 부모가 되다 보니까는요 어쩔 수 없이 잔소리꾼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모가 잔소리를 할 때 애들한테 좋고 칭찬의 말만 하고 싶지 잔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욕을 하면서까지도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소리 왜 합니까? 이 아이한테 약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 심야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엘리야가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대로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보면서 와, 순종은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건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순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환경에 대한 순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요, 이게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닌데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빛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부요함을 내 거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다 보면 담임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지 못하셨지만 제가 우리 이루다 권사님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우리 이루다 권사님에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 권사님과 항상 전화 통화를 하면 좋아도 감사, 싫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늘 감사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셔도 앞으로 어떤 일을 주실지를 자기는 기대하신다. 언제나 전화해도 변함이 없어요. 엊그제 수술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잠을 잘 못 잤는데 병원 와서 푹 잠 잘 잔다고. 수술 받을 때 오히려 깊은 잠 깊게 자려고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술할 때 잠 더 깊게, 평소에 못 자던 잠 깊게 잤고 병원 가서 더 깊게 자고 오늘 오후에 퇴원하시는데 이 권사님을 보면서 참 이게 감사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속에 주어지는 하늘의 부유함이 있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거기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맡기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8장